강 하나가 있습니다. 맑고 서늘한 물이 쉼없이 흐르는 강입니다. 그 강가에 어떤 존재가 웅크려 앉아 손을 뻗습니다. 그런데 손끝이 수면에 닿는 순간 물은 불꽃으로 변합니다. 배가 고픕니다. 이 세상 어떤 허기와도 비교할 수 없는 뼛속까지 파고드는 굶주림입니다. 손에 잡히는 모든 음식은 타오르는 숯덩이로 변하고 입으로 들이켜려는 물은 독으로 바뀝니다. 이 존재는 먹을 수 있는 것도 마실 수 있는 것도 없는 세계에 홀로 갇혀 있습니다. 이 이야기의 시작은 수천 년 전 인도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삶이 끝난 뒤 영혼이 어디로 향하는가, 그리고 어떻게 살았느냐가 그 행방을 결정하는가 이 질문은 힌두교와 불교 전통을 관통하는 핵심 명제 중 하나입니다. 그 답의 한 자락에 프레타라는 존재가 있습니다. 힌두교와 불교의 세계관에서 이 세계는 단 하나의 삶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삶이 끝나면 의식은 살아온 방식의 무게 곧 업을 짊어지고 다음 상태로 넘어간다고 여겨집니다. 그리고 그 무게 중에서도 유독 무겁게 작용하는 것들이 있다고 전해집니다. 탐욕, 거짓, 그리고 질투입니다. 살아있는 동안 지나치게 자신만을 위해 움켜쥐었더니 남을 속이는 것을 당연하게 여겼더니 타인이 가진 것을 끝없이 시기했던 이러한 삶을 살다 죽음을 맞이한 존재가 도달하게 되는 상태를 프레타라고 부른다고 전해집니다. 산스크리트어로 떠나간 자 혹은 죽은 자를 뜻하지만 그 의미는 단순한 죽음을 훨씬 넘어섭니다. 불교 경전과 힌두 문헌이 묘사하는 프레타의 형상은 놀랍도록 구체적입니다. 바늘처럼 극도로 가는 목, 그리고 그 목과는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대조적인 김신한 것처럼 부풀어 오른 거대한 배, 채워지지 않는 욕망의 크기만큼 팽창한 내장이 굶주림으로 쪼그라든 몸을 억지로 붙들고 있는 모습이라고 추정됩니다. 이 존재가 머무는 세계는 어떤 모습일까요? 일부 불교 문헌에 따르면 프레타의 영역은 빛이 닿지 않는 황폐한 사막, 혹은 끝이 보이지 않는 회색빛 황무지로 묘사됩니다. 물이 있어도 닿기 전에 증발하고 과일이 달려있어도 손을 뻗는 순간 썩어 떨어진다고 전해집니다. 기다림만이 존재하는 공간입니다. 이 개념이 단순한 민간 설화에 머물지 않고 체계적인 교리로 발전할 수 있었던 데는 불교 경전의 역할이 컸습니다. 팔리어로 기록된 아비달마 문헌들은 프레타를 윤회의 6가지 존재 양식 중 하나로 명확히 분류합니다. 천상계와 인간계 아래 극심한 고통을 겪는 존재들의 영역 그곳에 프레타가 배치되어 있습니다. 기원 전후 수세기에 걸쳐 불교가 아시아 전역으로 전파되면서 프레타의 개념도 함께 이동했습니다. 중국에서는 나귀, 다귀, 한국에서도 같은 이름으로, 일본에서는 각키, 다귀라 불리며 각 문화의 토양에 뿌리를 내렸습니다. 같은 뿌리에서 출발했지만 각 지역의 신앙체계와 언어를 통해 조금씩 다른 색깔을 입힌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개념과 깊이 연결된 이야기가 불교 전통 안에 전해집니다. 붓다의 제자 목련, 이 신통력으로 사후 세계를 들여다보았을 때 어머니가 아귀의 상태로 고통받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목련이 어머니께 공약물을 보내려 했으나 음식은 그녀의 입에 닿기 전에 불꽃으로 타올랐다고 전해집니다. 이 이야기는 훗날 동아시아 제례 문화의 한 뿌리가 되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목련의 이야기는 그 자체로 하나의 씨앗이 되었습니다. 한국의 백중, 일본의 오봉, 분, 중국의 우란분재, 두란분재, 이 모든 의식이 공통적으로 이날만큼은 살아있는 이들이 떠도는 영혼들을 위해 음식과 불빛을 올립니다. 이날은 산자와 죽은 자 사이의 경계가 가장 얇아지는 날이라고 믿어왔습니다. 그렇다면 제례를 치러주지 못한 영혼은 어떻게 될까요? 일부 전통에 따르면 가족으로부터 적절한 제례를 받지 못한 영혼은 다음 생으로 건너가지 못하고 프레타의 상태에 영구히 묶일 수 있다고 추정됩니다. 버려진 채 굶주리는 영혼들이 존재할 수 있다는 이 관념이 동아시아 전역의 제례를 수천 년 동안 이토록 정성스럽게 유지해온 동력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이쯤에서 한 가지 시각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일부 학자들은 프레타를 문자 그대로의 존재가 아닌 탐욕과 집착이 가져오는 심리적 상태를 시각화한 것으로 해석합니다. 아무리 가져도 부족함을 느끼고 아무리 먹어도 허기가 가시지 않는 감각, 이것은 어쩌면
지금 이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도 낯설지 않은 경험입니다. 이 심리적 알레고리 해석은 프레타 개념의 보편적인 울림을 잘 설명합니다. 그러나 이 가설만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부분이 남습니다. 만약 순전히 심리적 상징에 불과하다면 왜 이 개념은 전혀 다른 문화권으로 넘어가서도 단순한 비유가 아닌 실제하는 존재로서의 두려움을 불러일으켰을까요? 왜 수천 년이 지난 지금도 재래의식은 상징이 아닌 실질적인 공양의 형태로 이어지는 걸까요? 또 다른 시각은 프레타를 실제하는 중간 상태로 받아들이는 전통적 관점입니다. 티베트 불교의 사자에서 바오도 타돌은 죽음 직후 의식이 다음 생으로 넘어가기 전까지 거치는 중간 상태, 바르도, 바오도를 매우 구체적으로 기술합니다. 이 텍스트에 따르면 프레타의 상태는 단순한 상징이 아니라 의식이 실제로 경험하는 고통의 영역으로 서술됩니다. 하지만 이 전통적 관점 역시 모든 질문을 닫지는 못합니다. 사후의 세계를 직접 관찰하거나 검증한 기록은 어느 문화권에도 존재하지 않으며 각 전통마다 프레타가 머무는 장소, 기간, 해방의 조건이 미묘하게 다르게 전해집니다. 어떤 전통의 묘사가 옳은지 혹은 모두가 같은 진실에 서로 다른 단면을 그리고 있는 것인지 지금으로서는 알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한 가지 질문이 남습니다. 프레타가 탐욕과 거짓과 질투로 가득 찬 삶의 결과라면 어느 정도의 탐욕이 그 경계가 되는 걸까요? 살면서 한 번이라도 남보다 더 갖고 싶었던 적 있는 사람, 편의를 위해 사소한 거짓을 택했던 적 있는 사람이라면 이 질문이 마냥 남의 이야기처럼 들리지는 않을 것입니다. 어떤 전통도 이 경계를 명확한 수치로 제시하지는 않습니다. 프레타의 이야기는 어쩌면 살아있는 우리에게 보내는 오래된 메시지일지도 모릅니다. 아시아 전역에서 지금도 이어지는 재래의 본질은 두려움이 아니라 연결해 있습니다. 먼저 떠난 이들을 기억하고 그들이 고통 속에 머물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 그리고 동시에 지금 이 순간 자신의 욕망을 조용히 들여다보게 만드는 거울이기도 합니다. 당신이라면 어떤 존재가 될 것 같습니까?